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15장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통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예고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행정과 이 정치의 중심지로 향하면서 제자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호산나 하며 반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서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공연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 가서 화도 내시고 막 그런 본문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앞뒤로 이렇게 무화과 저주 사건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구절은 참 난해한 생각이 들고 또 학자마다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영국의 석학자지요. 버트란트 러셀의 저서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 저는 사실 읽은 적은 없고요. 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행위를 이 러셀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리고 비윤리적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다고 하지요. 음,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이 관련 문헌이나 저서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구절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때가 이제 유월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일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3번, 많게는 4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이 이른 열매가 봄에 맺어진대요. 한 3, 4월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주된 수확기는 6월에서 9월, 그러니까 여름에서 초가을이고 또 늦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열매 맺는데,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무화과의 첫 열매, 뭐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면서 탄식하는 본문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영성이 정말 처음 익은 무화과 없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또 호세아서를 보면은 9장 10절에 보면 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 조상들은 이랬는데 너네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냐라는 말도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구약의 예언자들 때부터 이 무화과의 열매철, 그것도 첫 열매, 이른 열매에 대해 생각을 같이 좀 하면서 이해를 해보면, 봄에 첫 열매가 나지 않는 이 열매, 무화과, 정말 주 수확기에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한참 열매를 거둬야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저주까지 하신 것, 그러니까 그 일은 무화과 나무의 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중에도 그 무화과의 형체가 있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의 진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자, 이 성전 청결 앞뒤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나중에 이제 성전 청결하고 나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또 지나가다가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으라는 그런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책을 입체적으로 읽으실 때 그냥 한 사건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런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냥 뭐 이 장소 가서 이 얘기하시고 저 장소 가서 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식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본문 성전 청결,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무화과 열매하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이른 열매, 이 주된 수학기가 되기 전에 맺히게 되는 이 아직은 좀 풋 냄새도 나고 덜 익기도 했지만 그런 작은 열매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통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좀 풋풋하고 또 열매가 그렇지만 이게 잘 나와야 본격적인 무화과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 특별히 이제 기도하며 이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아야나의 첫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풋 냄새가 나고 또 이렇게 기존의 교회들만큼의 저력이나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당도가 덜하는 그런 열매라 할지라도 신앙의 첫 열매가 약하더라도 맺혀야 된다. 먼저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 계속 구약에부터 영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한탄하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라는 이게 진짜 나무야라는 증거만 있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면서 우리가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관상용으로 유실수를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떠들썩하고 보이는 모습만 화려한 그런 성전과 그 성전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탄식을 넘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계속 제가 이 교회 개척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아야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우스 처치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로 이제 하우스 처치의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처소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짧은 아이하나 교회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눈물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감상적인 그런 말보다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통 소리를 기억하자,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호통 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네, 그 전에 16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정말 예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로마의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이 환전 상인들, 이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내쫓으셨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냥 내쫓으면은 정말 시끄러운 사람들 내쫓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더 모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라는 데 있어서 이게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알도록 하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성전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네, 저 같은 목사들, 또 교역자들, 중직자들, 정말 우리가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를 다 빼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놓고 우리는 무죄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 눈에 보이는 상인들을 쫓아냈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백성의 속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손쉽게 돈만 있으면 성전 앞에서 흠없는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재빨리 가져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유기적인 성전 시스템,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준비된 예배인지, 정말 돈 주고 가축 한 마리 피 흘리고 태우면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달라짐이 없어도 이 성전에 온 목적을 다 완성했다고 보람차게 성전을 나가면서 그런 일들, 그냥 퍼포먼스만 하는 그런 말만 예배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면서도 탄식했고, 사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계속적으로 울림이 있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정말 분노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떠들썩한 제의적 퍼포먼스만이 남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긴장하며 또 그것을 깨어서 기도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야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우스처치에서 예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에 지금 많이 업되어 계신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진짜 예배당 위에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 딱 한 달 했는데 네, 너무나도 아담한 공간이지만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많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의 많은 말씀 중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집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호통을 더욱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렌트비 내고 우리가 갔다가 그 안을 채우고 해도 거기는 내 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 이 땅에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 땅끝까지 열려있는 공간임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정말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 주님을 만나는 집, 주님이 문 밖에서 패스코드가 어떻게 되지? 나 여기 밖에 있는데 하면서 주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를 리드하시면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와 탄식을 본 제자들에게, 특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질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저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였어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공간적인 개념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실제로 행하는 시간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위기와 난해한 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예 그냥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라는 말은 호흡을 하지 않는 인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진정으로 호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예배 처소로 이동을 준비하는 아이하나 교회의 성도님들, 주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막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뭐 할까요? 하면서 막 아이 하나, 공부 하나, 큐티 하나, 뭐 하나 막 이래 서로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막 꿈을 나눴잖아요. 네, 뭐 하나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하나 성도님들 기도 하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우리는 작지만 기도로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순전한 복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무작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호통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예수님의 호통소리 들으시면서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이 정말 워킹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호흡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호통의 소리를 기억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예배 처소에 대한 생각들, 또 호통과 당부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잃었던 영성들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조금 더디고 조금 당도가 덜하더라도 이제 이른 열매를 시작한 첫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정말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서 주 수학기에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하나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모든 일들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